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먼저 이번 태풍을 좀 생각하면서 노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태풍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의 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손을 좀 따뜻하게 잡아주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주시죠. 그리고 우리 서로에게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주님께 의지하면서 소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보침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그렇게 서로에게 응원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품어주실 겁니다. 네. 태풍이 지나면서 걱정이 많았는데 그래도 들려온 소식이 크게 어려운 소식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보성은 어떻습니까? 많이 쓸어버렸습니까? 그렇군요. 비가 많이 온 모양입니다. 혹시 상치 소식이 있습니까? 어제 제가 전화드렸더니 이제 바람 분다 그러던데 그냥 지나갔답니까? 네, 낙관은 좀 있고요. 네, 피해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 무화는 무밭 비닐을 벗겨줬다고요? 많이 그랬어요. 네, 참 이번에 그래도 큰 바람 때문에 여기저기 피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무사히 뵙게 돼서 저는 그게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또 그렇게 또 서로 격려합시다. 태풍이 지나면 좋은 날이 있습니다. 예, 꼭 그날 우리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태풍만 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은요 때때로 선택해야 되는 순간도 있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서 우리의 갈 길을 정의할 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드디어 가나안 땅에 향해서 바라보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그 지점을 바란 광야
가데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을 혹시 펴셨습니까? 13장에 그럼 가보시기 바랍니다. 13장 25절을 좀 보시죠. 13장 25절 26절 찾으셨습니까? 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였다는 겁니다. 자, 이때 바란 광야 가데스라는 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머물러 있습니다. 이곳에서 정탐꾼을 보낸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여러분 어디랑 연결해 보셔야 되냐 그러면 민수기 33장하고 꼭 함께 보셔야 됩니다. 민수기 33장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이사한 곳이 나옵니다. 이사한 곳 차근차근 나오는데 여기 이야기를 읽어보면 시내산에 상당히 많이 이사하고 난 다음에 온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법 이사를 빨리 했는지 모르지만 가데스까지 온 겁니다. 이 가데스는요 유다 땅 나중에 가나안 땅 남쪽입니다. 바로 남쪽이고 그리고 사해 옆이기도 하고 그러합니다. 이곳에서 에시온 게빌이라고 해가지고 지중해 그쪽 편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정탐꾼들이 40일간 정탐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냐 그러면 먼저 맨 북쪽을 갑니다. 저 북쪽을 가서 북쪽 땅을 봅니다. 거기가 21절이에요. 보시겠습니까? 21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어디까지요? 하맛어기 르홉. 여기 하맛어기 르홉이 맨 북쪽입니다. 정탐한 곳. 여기는 나중에 다윗왕이 정복했던 땅 맨 북쪽이기도 합니다. 상당히 먼 데까지 간 겁니다. 지금 여러분 혹시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는 도시를 아십니까?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그보다 저 위쪽입니다. 여기 하맛어기가 가면 거기가 거의 유브라데 강변, 유브라테스 강 바로 근처까지 돼버립니다. 상당히 북쪽까지 간 겁니다. 그 북쪽에 가서 남쪽으로 차근차근 모든 지형을 살펴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맨 남쪽에 도착한 곳이 거기 22절에 있죠. 22절 읽겠습니다.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환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는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랍니다. 맨 남쪽까지 있는데 남쪽 여기 헤브론까지 왔습니다. 헤브론은 가데스와 별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탐하는 방법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저 북쪽으로 먼저 올라간 거죠. 그냥 올라가서 하맛어기에서부터 차근차근 살펴서 내려와서 어디까지? 헤브론까지. 그리고 헤브론에서 그냥 오지 않고 가나안 땅의 한 증거를 가져옵니다. 괜찮은 땅이라는 증거. 그게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제 포도 송이를 두 사람이 메어왔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원래는 그게 포도 가지입니다. 여러분 옛날 지금은 포도나무 가지가 어느 정도 뻗쳐 있죠? 나름이겠죠?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가져왔던 그 가나안 땅의 포도나무는 어떻게 기를까요? 거기는요 위로 올린 게 아닙니다. 옆으로 퍼진 그런 포도나무입니다. 옆으로 퍼지는. 그러니까 한 가지가 상당히 긴 거죠. 그럼 그걸 혼자 가져오기가 어려운 겁니다. 우리는 포도송이가 두 사람이 입었다. 포도송이 어떻게 상상이 됩니까? 와, 어마어마하겠다. 포도 한 송이가.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서 메고 올 만큼 크겠다라고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도송이가 달린 포도나무 가지를 두 사람이 베어온 겁니다. 베어서 그렇게 해서 증거로 가져온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나안 땅 가보니까 포도 농사도 되더라. 이런 뜻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탐 보고를 합니다. 정탐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은 어떻게 합니까? 올라가지 맙시다. 하는 쪽으로 하는 겁니다. 2명은요? 올라갑시다. 자, 올라가지 말자는 이유가 뭐죠? 우리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네. 올라가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더라? 우리가 죽겠더라는 겁니다. 그 땅 차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올라가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더라?
그쪽 사람들한테 우리가 죽겠더라. 근데 올라가자는 사람은 뭡니까? 인정합니다. 그 사람들 크더라. 인정한데 그 땅 누가 준다 그랬다.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지 말자는 사람은 뭘 본 겁니까? 실제 현실을 다 봤죠. 뭐 실제 거기는 안악 자손이 어마어마한 거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들은요, 여러분 이 땅을 이렇게 표현해서 폄하했습니다. 여러분 그 폄하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28절 가보세요. 28절에 죄송합니다. 13장 28절 먼저 읽어보실까요? 거기서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땅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2절 가보세요. 32절 읽어봅시다. 정탐한 땅은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자 거기 정탐한 땅은요 그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라 그러죠. 이게 무슨 말일 것 같으세요? 삼키다니? 거기는요 수 없는 사람들이 오고 가는 지역입니다. 그러면 뭐가 잦을까요? 전쟁이 잦을 겁니다. 그럼 거기 있다 보면 뭐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는 땅이라는 소리입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나안 땅에 지금까지 버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그곳에서 그 수많은 전쟁 속에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노예 생활하다 나왔습니다. 노예 생활하다가 그럼 그대로 들어가면 객관적 전력상 이게 잽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일본하고 한참 경제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뭐 외교 관계도 갈등도 있고. 근데 이게요 만약에 2000년대 이전만 이거 일본이 이렇게 해버렸으면요 우리나라 꼼짝 손들어야 됐었답니다. 그때만 해도 그 정도로 우리나라 경제가 그때는 일본에게 철저하게 종속돼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오면 제법 많이 좀 자립이 된 겁니다. 물론 많은 부분이 아직은 일본의 중요한 부분은 돼 있죠. 여러분 미국이 우리나라에 비행기는 줘도 비행기 설계도는 안 주잖아요. 미사일을 팔지언정 미사일 설계도를 안 주잖아요. 왜요? 너가 만들면 안 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요한 건 일본도 그런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누가 가지고요? 너는 우리가 준 거 가지고 제품 만들었어. 이런 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래도 지금은 해볼 만한 그런 때가 됐다는 겁니다. 환경이. 대한민국 그만큼 쉽게 말하면 큰 거죠. 좀 나름 큰 겁니다. 그러니까 좀 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눈에는요 10명의 눈에는 2000년대 대한민국하고 일본같이 보이는 겁니다. 해봤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무조건 이건 소위 말해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계란의 바위치기? 제가 꼭 이렇게 말하면 속아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바위의 계란치기죠. 진짜 그런 식의 모습 보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일까요? 안 그럴까요? 객관상 그렇습니다. 객관 전력상. 충분히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두 명은 그렇게 본 게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날 이때 이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백성들의 반응은 저는 당연히 이런 반응이 나올 거는 생각이 됩니다만은 자 우리 14장 1절 가봅시다. 1절, 2절,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우리 4절까지요.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여기까지가 이 보고를 들은 사람들의 여론인 거죠. 대부분 반응이 이런 겁니다. 첫째, 밤새 뭐합니까? 울었습니다. 여러분 그 우는 소리 누가 듣고 계실까요? 그 하나님께 듣고 계시던 나옵니다. 두 번째, 2절 가니까 뭘 해요? 누구를 원망해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 여러분 사실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윗사람이 이 사람들이 하는 거 따라가다 보니까 어려운 일 당하면 누구 탓할 수밖에 없어요? 아, 저 사람이 잘못한 선택한 바람에 우리까지 피해본다, 이런 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은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3절에 보면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결론이 가나안 땅은 어떤 곳? 우리가 가면 죽는 곳. 하나님은 근데 우리를 애굽 땅에서 차라리 죽게 하지, 데리고 나와서 어느 땅에, 가나안 땅에 데려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우리를 데려간 이유가 다 죽으라고 데려간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결정 4절 뭐 하자? 그 대신에 모세 아론은 더 이상 불신이,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는 뭐 한 거죠? 탄핵당한 겁니다. 탄핵하고, 그리고 새로운 누구를 세워가지고 어디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때요, 투표 나올 때, 국회의원 선거할 때요, 이 표 내면 그 사람 당선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때 딱 서면 충분히 그 사람 아마 당선됐을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고서 뭐 막고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두 사람이 막아듣죠. 누구? 모세와 아론은 엎드렸어요. 누가 막았냐 그러면 정탐 있던 사람 누구? 여호수아 갈렙이 막아섭니다. 여러분, 그래도요, 우리 주변에 잘 보면요, 다 못 믿을 사람 같죠? 아니, 근데 믿을 만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이 모세와 아론에게 정말 좋은 후배들인 거죠. 이들이 막아섭니다. 막아서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10절 마지막 반응, 10절 읽어볼까요? 여기까지 지켜보신 하나님 마침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더 이상 못 보겠다, 이것들 하고 나타난 겁니다.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좀 많은 걸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기 말씀하고 히브리서 말씀을 연결해서 볼 겁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표시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1절을 가봅시다. 11절, 12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이게 모세 한 사람에게만 하신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11절에 참 하나님이 슬픈 이야기 있지 않나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백성들의 행동을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신 겁니까? 하나님을 멸시한다. 멸시한단 말은 저는 특별한 단어가 있는가 찾아봤는데 별 의미 없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무시하다, 경멸하다, 비난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누구를?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멸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두 번째요, 하나님이 그동안 많은 걸 보여주셨는데 이 백성이 이 보고 듣고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않는다. 하나님이 되게 화가 나셨습니다. 두 가지 때문에.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멸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요, 그게 지속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지속되면 그게 큰 문제가 됩니다. 자, 좀 더 좀 보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셔야 될 말씀이 오늘 읽었던 말씀 34절에 있습니다. 3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싫어하시는가요? 사랑하시는가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을 싫어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럼 이 말씀 뭡니까? 이 사람들 누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했습니까?
이집트 사람입니까? 가나안 7족속인가요? 누구죠? 이스라엘 민족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마지막으로 너무 화가 나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 한번 봐라. 내가 너 싫어하면 어떤 일 당하는지 너 한번 겪어봐. 이렇게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7족속이 하신 이야기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러면 오늘 여기 이 말씀은요, 뭐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두고 한 이야기 아닌 겁니다. 이미 하나님 품에 출애굽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신의 산에 언약도 했잖아요.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 인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 무리를 향해서 하신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들 가운데도요,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싫어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지금 이상하게 했나요? 여기 말씀에 근거하면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는요, 우리 속에 하나님에 대해서 딱 뭐라 그럴까? 이상하게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해줘야 돼.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내가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항상 나에게 어떤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느껴보지 않았습니까? 자녀들 사랑하시죠? 근데 사랑하다가 참다가 혹시 어느 날 그 아이를 향해서 너무 미운 마음에 터져본 적 혹시 있습니까? 감정이 폭발하고 행동이 폭발하고 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애가 남의 집입니까? 우리 집입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느끼시면 하나님도 이해되실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요, 하나님을 자칫하면 한 가지 꼭 빼먹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감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정을 주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도 그분이 먼저 감정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인격이라는 게 세 가지죠. 인격이라는 게 뭡니까? 지, 정, 의잖아요. 지는 뭐죠? 아는 거. 그렇죠? 서로 알아가는 거잖아요. 정이 뭐예요? 감정이잖아요. 의가 뭐예요? 행동이잖아요. 이 세 가지가 함께 될 때 우리는 인격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을 인격의 하나님을 하지 않습니까? 인격의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감정을 느끼는 것처럼 누구도 감정을 느끼신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국 이 셋 뒤에 보면 14장에서는 다른 거 보실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이 있었죠.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첫째, 이거 기억합시다. 두 번째,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씀 기억합시다. 세 번째,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참다가 하시는 마지막 이야기를 기억합시다.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게.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히브리서를 좀 가보시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사건을 두고 뭐라고 했는지, 우리에게 뭐라고 교훈하는지를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가시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3장 12절부터 네,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계속요.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듣고 경노하게 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잠깐 멈춰 보세요. 여러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신 이유는 뭐죠?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세상에서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지 설정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딱 부르셔서 교회나 온 사람들한테 너 이제 목적지, 도착지 새롭게 수정해. 고쳐. 너 목적지는 어디야? 너 지옥 아니야. 너 목적지는 내가 너를 위해 지은 새 예루살렘 성이야. 이곳에 도착해. 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목적지를 바꾸게 하신 거죠. 도착 지점을 바꾸게 하셔서 걸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출애굽시킨 이유는 어디 데려가고 싶으셔서, 예,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데려가고 싶으셔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데리고 나온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화나셨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준 사람들한테 화가 나셨다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불러주신 사람이 믿지 못했다는 거죠. 어떻게 믿지 못했는지는 우리가 좀 전에 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을 좀 읽어보셔야 됩니다. 4장 우리 1절과 2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잠깐만 거기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이 지금 글을 쓰면서, 히브리서를 쓰면서요, 무엇을 걱정합니까? 1절에서 약속을 받았는데 이 지금 함께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사람 가운데 다 함께 같은 목적지를 두고 지금 출발했는데 함께 가고 있는데 그 사람 중에 거기에 못 갈 사람이 있을까 걱정이다. 그거잖아요. 맞나요? 자, 그 다음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과, 여러분 거기 2절에 우리가 꼭 주의해야 될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 받은 자다. 그러면 우리란 사람 이전에 그들이 복음 전함 먼저 받은 거죠. 그들이 먼저 복음을 받은 거잖아요. 그들이 누군가요? 누구?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께 뭘 받았다고요? 복음을 들은 거예요. 복음. 자, 이스라엘 민족 그 당시 그들에게 당장 이루어질 복음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 바로 밑에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이제 정탐하고 하나님 믿고 뭐 하면 됩니까? 들어가면 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 이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뭐가 믿어져 버렸습니까? 다른 게 믿어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다른 게 믿어진 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서 3장 19절에 다른 게 믿어진 게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2절에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2절, 우리 있죠, 우리. 그들과 비교된 우리가 누굽니까? 이 편지를 받는 분들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공동체들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공동체들. 여기 지금 히브리서는요,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한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그들을 꼭 교훈 삼아서 결코 하나님께서 도착하신 도착지에 도착하지 못하는 그런 슬픈 사람이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이 말씀인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는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제가 가진 소원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요, 이 땅 가운데서 뭐 잘 살고 뭔가 이루어내고 그리고 행복하시고 이건요 덤이세요. 그건 과정이에요, 과정. 여러분,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게는
여러분 여기 신약성경의 모든 사람들은요, 그거 우리가 지금 누리고 하나도 못 누렸어요. 예수 믿다가 다 죽임당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금 굉장히 많은 걸 누리고 있어요. 예수 안에서요. 평안한 가정도 누리죠. 그래도 어찌든지 여당과 야당이 싸워도 우리나라가 그래도 돌아가죠. 굉장히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은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기 히브리서를 받는 분이나 우리나 목적지는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참빛교회 성도 여러분이, 또한 저도 다 함께 이 마지막 목적지, 하나님께서 안식할 그곳에 다 함께 도착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게 제 목회의 저는 목표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오늘 말씀도 눈여겨봐야 됩니다. 여러분이 항상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합니다. 위로가 되고 응원되고 하는 말씀. 근데 정반대로요. 오늘 말씀은 경고입니다. 이 말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말씀이 전에는 성경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제 귀에.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이런 말을 하실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스라엘 민족 불러낸 공동체 하신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어떻게 되리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이르게 한 것을 또한 누리고 싶은 것을 너희가 누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 속에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한번 손을 잡고 한번 서로에게 그렇게 좀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지에서 꼭 만납시다. 여러분 그곳에 가는 게 쉽진 않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러면 그냥 얻습니까? 거기를 정복해야 됩니까? 누가 있습니까 거기에? 지금 이들이 10명이 본 것 있단 말입니다. 있지만 들어가서 정복하라는 겁니다. 정복하라. 누가 도우시겠다. 그렇다면 우리 이 땅에서 한번 부딪혀 봅시다. 우리도 개척자, 파이오니어 개척자가 돼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봅시다. 그곳에서 비록 깨지고 망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우리가 경험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것도요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합시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다가 나 실패했다. 이것도 저는 간증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꼭 성공만 간증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힘써 살았던 것, 이게 우리의 간증이죠. 그 걸음걸음을 걸어가서 마침내 주님의 목적지,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목적지에, 도착지에 함께 도착하는 것. 전 그런 걸음으로 우리 참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응원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0명이 아니라 2명을 찾는 이 이야기에 제가 이거 사실 보면서 이번 청문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앞서서 나온 그 여러 가지 뉴스들 있지 않습니까? 뉴스들 보니까 야 조국 씨 참 가족 문제가 많네.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앞서 보고 부잣집은 역시 부잣집이구만. 부잣집인데 야 부잣집인데 어떻게 서울대에서 저 장학금을 받아야 그냥 안 받고 살지. 전 이랬거든요. 그저 뉴스 나온 거 보고 또 학원 보고서 학원 뉴스 나온 거 보고 뭔 학원입니까? 뭐 하여튼 그 학원 뭐 거기 만든 거 한 거 보고 뭐야 이거 어떻게 한 거야? 뭐 좀 돈 좀 많이 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번에 기자 간담회 하고 밤샘 기자 간담회 하고 그리고 청문회 지켜보다 보니까 뭐야 이거 내가 속을 뻔했네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에 내가 서울대 알고 보니까요 80%가 장학금 받는데요. 그러면 20% 장학금 못 받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잖아. 나는 서울대가 가난한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만 준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래요. 80%가 받는데요. 더더구나 제가 이번에 또 들어보니까 더 재밌는 이야기 있더라고요. 서울대 다니는 사람 중에, 다니는 학생들 중에요. 우리나라 상위 10% 계층 있지 않습니까? 10% 계층 사람이 30%래요. 그럼 30% 사람들이 서울대 80% 장학금 받는 거 아니에요?
겹치잖아요. 그러면요. 당연히 그러면 상위 10%에 속한 30% 된 사람도 다 장학금 받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멍청한 거예요? 서울대에서 공부 못한 사람들이 이번 촛불집회 하나 봐. 아니 내가 왜 이런 얘기 속았는지 되게 제가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이야기를 나중에 차근차근 들어보니까 여러분 때때로는요 우리가 누군가 들려준 이야기예요. 너무 휘둘릴 때가 있어요. 진실을 보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죠. 여러분 여기 이스라엘 민족이 봐야 될 진실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누가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자기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이 보이는 게 진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출발하는 우리에게도 우리가 부딪혀야 될 거대한 산이 아니라 여기까지 우리의 삶에 함께 동행해 주신 하나님이 보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랑하는 성도님의 손을 다시 한번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그리고 말씀 한번 하나님처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손 잡아줄게. 여러분 그렇게 우리 함께 꼭 걸어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함께 주의 말씀을 대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야 할 게 제대로 보여야 되고 들려야 할 게 제대로 들려야 되는데 우리가